자, 요한복음 1장, 오늘 2월달 시작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묵상 시작입니다. 1장인데 12절 말씀, 우리 다 아시는 황금 말씀이죠. 이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우리가 자녀로서 읽으십시다. 자,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제일 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실은요, 불신이 쉽고 믿음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믿음이 쉽습니다. 불신이 더 어렵습니다. 배신, 불신 한번 해보세요. 배신 어렵습니다. 배신하려고 하면 양심이 얼마나 막 갈등하고 갇혀있고 괴롭고, 안 해보셔서 그렇죠. 배신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서 또 뒤에 찝찝하고 평생 힘들어요. 배신이 일생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배신. 그냥 주님 믿습니다 하고, 그게 제일 쉬워요. 막 결단하기까지가 막 혼자 막 계산하고 그렇지만 딱 믿으면 뒤끝 없어요. 시원해요. 그리고 열매가 좋아요. 축복합니다. 배신은요, 하지 마세요. 불신 하지 마세요. 안 하겠다고 하면 막 머리 굴리고 계산해야 되고, 그냥 그 앞에서 울긋불긋 얼굴 핑계나고 도망가면 또 도망간 대로 마음 편한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불신하면 정말 힘들어요. 괜히 가만히 있는 바로 왕, 창세기 있잖아요. 막 꼬이게 만들고, 아비멜렉 괜히 막 꼬이게 만들고, 꿈자리 사와놨게 만들고, 너네 집안 다 막 풍비박살 내게 만들고, 믿는 자의 불신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가 딱 믿으면 다 살아요. 나도 살고 쉽고. 아멘. 우리 믿으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은 비슷한 관점이다. 공통된 관점이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떼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고 굉장히 깊고 큽니다. 창세기 태초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태초가 시작 나오는데,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깊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두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요한복음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 존재 이전의 태초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 하나님의 계심부터 시작하는 책이에요. 그건 굉장히 깊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특히 헬라, 그리스, 이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시대에 기록했던 책이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의 특징이죠. 논리적입니다. 철학적입니다. 사고를 되게 좋아하죠.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왕이면 조금 더 변증하고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단어들이, 문장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식인들 그러면 항상 논리를 좋아하죠. 논리, 이성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성적인 분들이라면 이 요한복음을 이번에 좀 자세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해 가면 우리 안에 아직 깨어지지 않았던, 분명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 어떤 영역들이 막 뒤집어지면서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또 정립이 되고 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이자 성경 전체 주제를 요약한 책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그걸 얘기합니다.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12절 말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한 번 더. 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은 다들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성경의 기본 진리이고 기본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믿음이 좀 굳건해졌으면 좋겠다,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좀 기준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면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초점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돼요. 그리스도가 말씀이 돼요. 예수가 말씀이시다. 그럼 믿어라 이거죠. 말씀을 누가 얘기하면 믿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믿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촉했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믿어라, 영접하라 그 얘기고,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 거기 나오죠. 구원의 기쁨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이 임하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나가기 시작해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이 들어올 때 보면 막 속이 울렁울렁거려요. 기도 받으면 울렁울렁거리고 막 기침이 나오고 막 토할 것 같고, 실제로 토하기도 하고 헛기침 나오고,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 안에.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 이야기,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뭐예요? 믿음을 가져라. 니고데모야, 영생 거듭나야 된다.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4장, 여러분 잘 아시는 4장, 수가성 여인 이야기죠. 뭐가 나와? 예배.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알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경외함이죠.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 근데 뭘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그게 믿어라,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우리의 정성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신앙은 정성이 비나이다 하늘을 감동시켜라 그러면서 막 정성을 보이라. 그 다음에 저기 어디에 있고 점집에 가도 정성이 부족하다. 지금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는 흐릿한 믿음이 분명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혹시 오늘 아침에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어제는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금 중국 막 난리 나고 지금 전쟁한다가 뭐 이란도 그렇고, 이 무역하는 사람, 이 기업하는 사람은 지금 정신없어요. 이거 줄 잘 서야 돼요.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아직 좀 체감이 덜 와서 그런데, 지금 민감한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거 어디다가 지금 줄을 서야 될지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코인 같은 거, 이건 조작되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툭 떨어져가지고. 이 가상화폐는 언젠가는 조절당해요. 그 바보같이 끼어들다가 한순간에 샥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죠. 실물 경제는 투자했다가 남으면 먹고라도 살죠. 고구마 몇 상자 했다가 안 팔리면 먹고 버틸 수는 있잖아요. 코드 뽑아버리니 없어지는 그런 화폐들에게 인생 걸다가 적절해야지 그거 생명 걸고 가다가 다 망한다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존에 대해서 뭘 먹고 살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고민해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야 돼요. 목숨의 문제 이상의 생명의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매일 있는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가치 있게 살라는 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돈 버는 얘기가 아니죠. 가치 있게 살아라. 왜? 인생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3세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살 날 많아요. 83세니까. 할렐루야. 뭐 다 산 사람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등짝 스매싱 해야 돼. 다 산 사람 여기서만 등짝을 좀 날려야 돼. 미국은 78.9세, 일본이 1위인데 84.4세, OECD 평균이 81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80세. 저는 요즘 주변에 큰 병 걸리지 않으시면 웬만하면 다 90 넘고 100세까지 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건강한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는 70 강건하면 80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불교 신자예요? 아멘.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80 정도. 근데 상당히 빠릅니다. 벌써 한 달이 슉 지나갔어요. 1월달.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진리는 아니지, 많은 사람이 임상적으로 진리처럼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0대는 40km고 50대는 50km고 70대는 70km고 80대는 80km 달린다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빨라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몇 년 남았을까? 저는 한 25년?
건강해야 25년. 아프면 한 5년도 안 남을 거. 10년 남은 사람, 20년 남은 사람 뭐 그러는데 별거 없어요. 인생.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쓸까요? 90세까지 해가지고 한 30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30년 더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낭비하면 절대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16절, 17, 18절 보면 세월 악해라. 때가 악하다. 세월이 너무 빠르대요. 악하대요. 정신없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야 가치를 볼 수 있고 가치 있게 산대요. 미국 백화점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 도둑이 좀 특이한 도둑이에요. 뭘 훔쳐가는 게 아니고 가격표를 다 바꿔버리고 갔대요. 뭐 급해서 날이 새가지고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문제는요, 그 다음날 백화점이 오픈하고 4시간이 지나도록 직원들도 몰랐대요. 도둑이 들었는지. 가격표를 바꿔버렸어. 1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하고 500만 원짜리 막 섞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도 또 사가고 그대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뉴스에 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랬던 건 뭐냐면 생각보다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대. 큰일 났네. 뭐 이러지도 않았다는 거. 왜?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옷가게 한번 가보세요. 옷가게 가면 여러분 솔직히 20만 원짜리하고 200만 원짜리하고 가격 바꿔놓으면 알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시장 작전 시장에 뭐 10,000원 이하 운동화하고 나이키하고 비교가 되긴 하지만 사실 20만 원이면 좋은 물건 아니에요? 그죠? 20만 원짜리 패딩하고 200만 원짜리 패딩하고 비교돼요? 저는 상표 띄고 보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래요. 어느 수준 이상부터는요, 값어치가 매기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지. 진짜 가치가 있느냐? 몰라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고 그게 귀한 줄 아는 건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가치를 몰라요. 진짜 가치를 알면 그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십자가는 엄청난 가치가 있죠. 십자가. 근데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형수를 집행하는 사형틀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형수가 매달린 틀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달리셨어요. 왜? 무죄한데. 왜 달리셨는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자신이 죽어서라도 나를 건져낼 가치가 있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가격표가 매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하에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예수님의 값주고 살 수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 우주의 가장 값진 거예요. 하나님도 안 파시는 거라고. 근데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값주고 샀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값어치의 가격표예요. 가격표. 십자가를 보면 절대로 나를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 내 인생을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수록 우리가 막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만큼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나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뭐 1억짜리 옷이다 그러면 1억짜리 옷을 백화점에 계속 걸어놓고만 있으면 가격표만 붙여놓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죽으신 십자가의 그 가치를 내가 내 가치로 교환해서 그 가치를 드러내려면 그 비싼 옷을 입고 내가 걸어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필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익히라고 그랬죠. 몸으로 경험해 가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그 삶에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근데 자녀로 백화점에 가만히 있는 성경에 족보 이름이 남겨져 있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려면 돌아다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요. 자녀라는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가 능력으로 권세로 드러나려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수록 내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십자가의 앞에 설수록 세상에서 나를 찌그리고 눌렀던 값어치 마귀는요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갑자기 어느 순간 도둑이 와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치명상을 우리에게 끼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뺏을 수 있다? 아이고, 뺏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뺏을 수 있어요? 못 뺏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면, 넌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기름 부으시려고 작정하면 그걸 마귀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막아요. 그러니까 뭘 막아요? 안 믿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뺏어가지는 못하지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값어치를 교환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없는 수억만 원짜리의 값어치,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인데 어느 날 10만 원짜리로 바꿔버리고, 어떤 싸구려 값어치를 바꿔놔 버리는데 내가 그런 줄 알아. 지나가니까 세상에 나에게 말해, 너 뭐하고 사냐, 그렇게 사니. 그렇게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그 값어치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진짜 값어치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다시 발견하고 만나게 되면서 이 세상이 나에게 폈딱지를 붙여놓은 이 가짜 가볍게가 찢어지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는 속이는 능력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12절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 일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해요. 권세가 나타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말씀만 얘기하면 막 몸살을 치거든요. 막 뛰쳐나가려고 그래. 큐티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어하고요. 새벽에 일어나기 왜 힘드냐면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큐티 하다 보면 안 나와요. 자기 것이 안 나와. 큐티를 견디지 못하고. 왜?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어떤 악한 중심이 우리 안에 있다고. 가짜 가벽표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뀌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럴 때 내가 진짜 신분이 바뀌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 아직 남아있는 카스트 신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계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낮은 계급이 수도라입니다. 카스트 제도의 가장 낮은 계급인데, 근데 보니까 카스트에 속하지도 못한 5번째 계급이 있어요. 언터처블, 이 불가천 민족이라고. 가장 천민이에요. 천민. 계급에도 끼워주지 않는, 가장 수도라 계급에도 끼워주지 않는 인도 인구의 총 15% 정도 되는 사람은 신분 제도에도 껴주지 않는 아주 천한 사람들이 있대요. 심한 차별이 심한 사람들. 옛날에 바라나시에 갔을 때 보니까 그 화장터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 그런 게 없어요. 태어나서 여기서 그 5km도 안 돼. 2km, 5km. 바라나시를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종으로 살다 죽는데요. 난 그 얘기 듣고 너무 들었어요. 바라나시 강변에서 화장터에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그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화장터 일만 하다가 죽어요. 말이 5km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너머로 그냥 그 바운드로 한 1km도 안 되는 방향에서 평생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장면이 너무 충격인데, 그 주인인가 하는 사람이 일을 더디했는데 그 청년을 갖다 뺨을 치는데 탁 맞는데 눈이 죽은 인형 눈이에요. 누구도 말리지도 않고, 마치 뭐가 가냐면 그 돌 붙여 이렇게 형상을 탁 때리면 반응이 있어요? 없죠. 집에 키우는 개도 때리면 개도 막 왕 간다고. 그냥 치는데 돌 붙여 치는 것처럼 가만히 인형처럼. 그렇게 하라니까 일을 하는데 그 눈에 미래가 없어요. 꿈이었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비전이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죽은 눈이에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옛날에는 신분이다 그러면 계급 형태로 존재를 했지만 지금도 신분이 있지요. 뭘로 신분이 있어요? 요즘에 재산이 재산 정도로 신분이 있어요. 유산, 재산, 상속. 그래서 금수저라는 말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들 부정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신분에 대한 거예요. 신분.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은 일단 그 자체가 억압당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막 분노하기 시작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포함해서 영생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 신분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이건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 자녀가 됐대. 우리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대속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됐대. 신분이 바뀌었대요. 본질상이 진노의 자녀, 지옥 가는 마귀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적 마귀는 그 신분의 가격표로 바꾸고 있다고. 지금 진짜 값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처럼 나를 사랑했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우리 안에 가슴에 확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요, 원래는 대조의 개념입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요. 차이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차이가 있다. 차이의 개념이에요. 차이의 개념. 차이. 근데 마귀는 비교의 개념으로 계속 우리를 붙들고 있으려고. 비교. 돈 많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비교가 아니라 차이가 났다고. 차이가. 수준이 달라요. 근데 마귀는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 안에 비교, 너와 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 속에 나는 어디에 속했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개념에 빠져있는 게 선악과입니다. 너보다 잘 되고, 너보다 키 크고, 너보다 내가 날씬해야 되고, 너보다 내가 좋은 옷을 입어, 내가 너보다 좋은 차를 타, 내가 너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돼. 늘 비교가 행복인 줄 알아요. 비교가 행복이 아니라 차이가 우리의 행복이라고. 둘 다 지옥 가면서 비교하면서 너보다 좀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데. 왕자의 거지 동화 아시죠? 일시적인 얘기지만 뭐가 바뀌었냐면 거지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비교입니까? 차이입니까? 차이예요. 있을 수 없는, 어떻게 거지가 한 날에 어떻게 왕자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메시지는 신분의 차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거지와 왕자가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거지가 왕자가 되었으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왕자처럼 이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지가 거지로 살 때와, 내가 거지인데 거지가 거지로 살 때와 거지가 이제 왕자로 살 때가 이렇게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건 바보죠. 예. 그러니까 만약 왕자가 되었는데 내가 거지보다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개념으로 살면 이건 거지예요. 이전 거지보다 좀 좋아진 거지지. 왕자의 신분으로 겨우 하는 일, 내가 거지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려고만 한다면 왕자로서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전에 니네 거지들보다 내가 좀 나은 거지야, 이렇게 거지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뭐 좀 나은 거지 같은 거죠. 그죠? 결국 왕자가 돼도 거지 같은 사람으로 사는 거, 거지로 사는 거예요. 왕자 같은 거지. 그러니까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사람은 그 가치를 바뀐 신분의 자리에서 완전히 알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3장 6절 사도행전 시작. 비교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와 나를 비교의 개념이 아니라 차이의 개념이에요.
베드로가 자신과 거지 안진뱅이와 비교해서 뭘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위치에서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비슷한 위치에서 같은 신분에서 같은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좋은 견해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베드로는 신분의 차이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에 합당한 자기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절대로 비교 개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차이 개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시다. 비교 개념으로 살면 그건 좀 더 나은 거지 대통령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됐으면 여당이 이전에 야당 여당 있을 때 봤던 그것보다 대통령이 됐으면 그 위치에 그 누리지 못했던 권세와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왕다운 대통령다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했던 거 그거 그대로 가져가서 누굴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뭐 좀 더 나은 거지 대통령이지, 안 그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장이에요? 내가 가장인데 내 뜻대로 안 해주네 하고 꽁 하고 있으면 그건 뭐 좀 나은 거지지 뭐, 안 그래요? 왜 비교해? 애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아내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또는 어떤 또 남편하고 자기를 막 비교하고. 왜 비교하고 살아요? 선악까지. 진짜 가장은 가장다운 결정을 해야 돼요. 가족 중 누구도 할 수 없는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이고 책임이라고. 근데 나는 나그네야, 집에 모으면. 나는 과부야, 나는 그냥 고아야. 이 고아 과부 나그네의 배틀이 집안마다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누군가 리더자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 자녀로서의 결정을 딱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자 아닌 거예요. 똑같아요. 죽이는데, 힘을 죽이는데 사용하지 말고 진짜 살리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리더자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대통령이라도 할지라 마찬가지라고. 국회의원도 되고 나면 살리는 쪽에 새로운 힘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전부 죽이려고 그래. 전부 뭐 새로운 게 나온 게 없어. 새로운 게. 자,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죽어도 이 땅에서 성공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비교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사람 그때보다 내가 좀 더 나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늘 말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구하는 게 달라졌어요. 말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형들은 늘 요셉과 비교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비교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요셉이 청리되었다고 요셉이 흥분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하겠다고 난리친 적이 없나요? 없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사실 맞는 얘기지만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하나님 은혜라 하면서 거기서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인 것을 막 간증하고 다니고 책을 쓰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부의 이동 막 이런 걸 막 강의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요셉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요셉은 항상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만을 기대하고 흥분했어요. 자,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세요. 자, 어떤 감동이 오나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뜻만을 얘기했다. 자기 상처도 하나님 뜻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현재 내가 승리하고 성공했던 위치도 하나님 뜻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공격과 대적이 눈앞에 와도 하나님 뜻 안에 다 잡아먹는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해석을 한 거라고.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극적 의지 한번 보세요. 25절 시작. 요셉의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다시 돌려보낸다.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얼마나 분명한 믿음과 의지를 가졌으면 나는 죽어서라도 가나안 간다. 뼈를 파헤쳐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가나안 가라 하잖아요. 이 중심을 쓰신 거라고 하나님. 기도 세게 해서 부의 이동 옮겨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을 쓰신 거예요. 요셉은 세상과 철저히 다르게 살았어요. 형들과 형들은 늘 비교당했지만 자신은 다르게 살았다고. 형들이 세상에 계속해서 이름표를 바꾸고 값어치를 바꿔버렸어도 자기는 정체성은 분명했어요. 하나님. 그게 요셉의 형통의 이유가 됐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네. 세상살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 잘 하시는 말씀 야고보서 보세요. 자, 앞을 보고 시작. 너희가 고난 중에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야. 이게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다르게 사는 거라고. 발작하고 난리치고 복수하겠다고 난리칠 게 아니라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즐거울 때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남들이 욕할 때 우리는 축복하고 남들이 미워할 때 우리는 용서하고. 이게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네요. 이 권세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욕할 때 똑같이 욕을 하려고 그러지 축복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요한복음 1장에서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자녀의 권세가 뭐냐? 지정이에요. 지정이. 자녀의 권세는 지정이에요. 첫 번째, 자녀의 권세를 알고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돼. 의지. 이제는 현장이 필요해요. 의지. 내가 일꾼을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나도 일꾼이 되고 증인이 되고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지정의가 권세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녀이면 자녀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영접해야 되고, 세 번째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증언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백화점에 있는 옷걸이로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이걸 내가 알고 입고 나가서 활동해야죠.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1절, 2절, 3절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 걸 알아야 믿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태초래요.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뭐냐면 헬라 사람들에게는 기본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성, 질서, 개념, 어떤 일을 할 때 개념남이야. 개념이 좀 있어야 돼. 행동하기 전에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 원칙이 개념 아니에요. 개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성적인 생각을 잘 하는 사람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 세상에서 얘기할 때 이성, 개념, 어떤 질서가 있어야 돼. 법, 이렇게 얘기하는 게 로고스고,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 기준이니까 우리는.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시작이 말씀이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헬라 사람들, 이성적인 세상 사람들, 세상의 똑똑한 지식인들에게는 너희들도 움직일 때 개념이 있지 않냐? 온 우주의 태초의 개념은 말씀이야.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개념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개념이 있어야죠. 또 여자분들 또 싫어하시려나? 개념녀. 개념이 있는 여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본질의 시작을 로고스라고, 로고스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다 얘기하는데 이걸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표현은 선포를 해버렸어요. 설명이 아니라 선포예요. 그냥 그래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아빠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또 엄마라고 설명이 해줘야 애가 엄마 아빠라고 아나요? 아니죠. 그냥 아빠라고 불러. 아빠야, 아빠야.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이경호 선생님 얼마나 예언적인지 오늘 설교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예린이를 보면서 이경아, 이경아, 이경아 하는 거지. 내가 이경아란 사람으로서 족보가 어떻게 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설명을 했나요? 막 일방적으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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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또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그러다가 예린이가 엄마를 먼저 했어. 그럼 아빠는 1대0으로 지는 거예요. 아빠를 먼저 했느냐, 엄마를 먼저 했느냐, 어떤 사람은 먼저 할까요? 가스레이팅을 많이 해야 먼저 부르게 돼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무조건적인 선포예요. 성경에서 어디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선포지요. 기준은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시작, 진리는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잘 이해를 해갖고 구원이 있나? 이게 내가 형통이 될 것 같다? 그런 거 아니라고. 시작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애들에게 뭘 설명을 듣고 나서 애들이 엄마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아빠라고 설명하면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빠다. 아빠, 아빠, 아빠 따라해봐. 아빠, 아빠, 아빠. 그랬더니 어느 날 애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또 엄마, 엄마 하고 선포했더니 어느 날 엄마. 그래서 자꾸 선포하니까 엄마 그러는 거라고. 저렇게 하잖아요. 저렇게 엄마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가만히 두면 애들이 안 해요. 자꾸 시켜야 돼요.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저기 유치원에 보내고 막 이렇게 일한다고 보내버리면 엄마 아빠도 믿음을 못 배워요. 믿음은 엄마 아빠한테 배워야 돼요. 가장 나를 사랑하는 신뢰적 사랑의 대상 앞에서 엄마 믿어라 그래요. 엄마 아빠 해. 믿어라 그래. 그럼 선생님 그러겠어요? 돌보기만 하지.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눈을 마주쳐 주면서 막 선포해 줘야 돼.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넌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사랑해. 자꾸 사랑을 주고 품을 주고 믿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라.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로 이제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계속 얘기하는 건 말씀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이거 굉장한 능력인데 이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방언을 받고 막 그럴 때 제 안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지요. 막 머리가 깨지고 토하고 그리고 막 누워있으면 막 비몽사몽간에 막 무슨 군합발을 실은 사람들이 한 20명이 와서 밟고 지나가고 막 잠을 못 자기 힘들었어요. 그런 배경들을 딱 경험하고 막 그때 영적 전쟁을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의 피 많이 알죠 여러분들. 심지어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예화처럼 귀신을 만나면 부드럽게도 해봤어요. 아이고 가위 한번 눌려보세요. 안 돼요. 말이 안 나와요. 누가 나 좀 깨워줬으면 좋겠는데 이 영적 전쟁이 들어가니까 이 약한 영들을 공격해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근데 머리로만 나왔던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가나? 안 나가요. 안 나가. 외치려고 해도 안 나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미 방언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했던 것들이 안 나오더라고. 입이 안 나오니까 묶여서. 그때 내 믿음이 현 주소를 처절하게 확인하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입에다 둘주주주 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했더니 이 말씀을 계속 그냥 그대로 그냥 입으로 똑같이 묵상하기 시작했더니 중국에 갔을 때 제가 얘기했죠. 귀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는. 그래서 그거 빼내야 된다 생각하는 순간에 가위 눌리고 그 집회 도중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게 됐나 봐요.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생각하는데 천둥이 울리는 음성처럼 막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는 말이 내가 생각만 해도 천둥이 울리는 음성으로 들리면서 몸이 풀리면서 따라가는 거 딱 경험하니까 그때부터는 뭐 매입관시 아무것도 아니야. 딱 그 분리가 딱 보니까 원수들은 손도 대지 못하는구나.
내 안에 아버지라는 그분이 내 아버지고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영적 전이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이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믿고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되는 거고 우리 안에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구나. 이게 그냥 그대로 이어져야 돼요. 자, 1절, 2절, 3절. 자, 보세요. 오늘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지었고 만물 위에 시작이고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주래요. 창세기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란 단어를 썼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창조로 지으셨어요. 온 우주를. 말씀 대신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에 태초의 말씀. 여기서 말씀이란 단어. 자, 1절, 2절, 3절을 말씀이란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요. 예수님으로. 시작. 태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 없이는 된 적이 없다. 말씀 없이는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그렇죠. 말씀이 하루하루 창조 역사 때마다 말씀이 나왔어요. 그걸 그대로 아담을 창조하니 아담에게도 짐승을 끌어왔더니 이름을 부른 즉 이름이 되잖아. 말씀으로 다 그대로 확증을 해주셔. 인정을 해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가 능력입니다. 언어의 능력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현실입니다.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할 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돼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믿고 말씀은 안 보이잖아. 육신을 믿고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믿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상해요. 거절해요. 이게 이상해요.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거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가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 재림 예수라는 사람 인터넷으로만 얘기해가지고 50억을 모았다는데 대단해요. 내가 재림 주고 무슨 화성에서 금성 남자인가? 그러고 그 안에는 무슨 엘레나인가? 그래가지고 이너 뭐라고 그래가지고 크루즈 사업 한다고 거기를 돈을 가입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엄청 또 가입해가지고 하여튼 그 두 사람이 막 세계 여행을 다니고 우리 이번에 고소 들어가서 잡혔는데 나 그거 너무 헷갈려. 이상하지 않나요? 그 바보 멍청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믿어 막. 그리고 돈을 막 집까지 팔아서 막 보냈대. 난 왜 보내지 이걸?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무지하다고. 미혹이 이런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고. 이게 속으니까 망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그렇게 그럴싸해 보여도 그 속에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에는 생명이 있어요. 영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근데 그런 말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임재가 없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 그러면 우리가 알긴 하지만 또 말씀 좀 애매해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야. 또 생명 그러면 생명 목숨 알지만 생명이 약간 설명이 또 필요하니까 더 쉽게 표현한 게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 가지를 개체 얘기합니다. 말씀, 생명, 빛 이게 같은 거예요.
빛 그러면 뭐가 느껴져요? 우리가 빛이라 그러면 임상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뜨겁잖아. 느낄 수 있잖아요. 빛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이어서 계속. 자, 시작. 야, 이거 보십시오. 깨닫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말씀 생명 빛인데 빛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밝고 눈도 부시고 또 따뜻하고, 그리고 이 바퀴벌레 같은 건 전도 불만 비춰도 도망가요. 빛만 비춰도 도망간다. 어둠은 빛을 비추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기지 못한다,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도 되지만 원어로 보면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빛이니까 어둠과의 반대 개념이죠. 죽음을 이기는 거고 어둠을 몰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면, 예수님이 자꾸 증거되면,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둠을 이기는 빛의 역사가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만 증거해야 돼. 예수만 증거하고 계속 말씀을 읽어내기 시작하면, 입이 아파서 못 읽으면 말씀이라도 틀어놔요. mp3로 집에서라도 찬양 틀어놓고. 그 공간에 그것도 역사예요. 그것도. 제일 좋은 것은 엄마의 입술로 아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거, 노래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잠언에 보면 어미의 복, 아비의 훈계, 그러죠. 제일 좋은 모델은 그거예요. 어머나 아침부터 저녁부터 가능하면 아이에게 계속 찬양하고 복음을 얘기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아빠는 퇴근하고 와서 뭐 해야 돼? 기도해줘야지. 하루 종일 밭을 갈아놔서 다 채워놨기 때문에 짧게라도 20초라도 자는 아이한테, 이미 자고 있어도 기도해 줘야 돼. 아이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축복이, 블레싱, 아버지의 축복. 자녀의 권세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자녀의 권세가 강해져요. 지금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 블레싱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요, 빛이 임해요. 영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계속하면, 방언을 할수록 이게 내 안에서 이 어둠이 역사했던 것들이 빛을 받기 때문에 떠나가게 돼 있어요. 멍청하고 흐릿했던 것들이 명철을 얻게 돼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빛이 비춰질수록, 빛이 강해질수록 훤하게 더 비춰지는 것처럼 무지했던 생각이 점점 밝아져요.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라고. 방언 기도하라고. 방언 기도할수록 철저한 흐름이에요. 방언 기도는 흐름입니다. 방언 기도하면 탁 답을 주시고 탁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방언은 철저히 흐름이에요. 흐름. 방언을 할수록 흐름을 타게 되어 있어요. 방언 기도는 흐름입니다. 방언 기도가 센 사람들은 목소리 크다, 액션이 크다는 게 아니라 흐름이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면 늘 자기를 보잖아요.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도 늘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근데 성숙해지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라고. 바뀐다고요. 또 2%가, 내 영성이 2%가 떨어지면 교회 왔을 때 자꾸 판단이 되고 사람이 보여. 왜 저러지? 그건 내가 지금 2% 물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자꾸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내가 2%가 채워지면 다른 사람을 보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봐요. 그를 도와주게 돼 있다고. 그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 건 내가 2%가 드라이해진 거예요. 기도가 떨어진 거라고. 또 자꾸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엄청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아직 어린 거예요. 교회 안은 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에 섬기고 준비된 마음으로 섬기고, 이게 성숙해가는 모습이라고. 근데 이 성숙과 드라이해지는 내 내면이, 이걸 한꺼번에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채워나가는 방법이 방언 기도예요. 방언을 말하면요,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그냥 충전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임하기 시작해요.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방언해야 돼요. 방언.
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복음을 자꾸 증거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말씀을 나에게 증거해야 돼. 내 입으로 말해야 돼.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내 입으로 성경 말씀이다. 내 이름을 넣어서 내가 말함으로 그 말한 소리를 내 귀로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소리를 내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 그게 찬양하고 방언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 시작하니까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자녀됨의 권세를 주는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선포된 걸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설명을 필요하고 듣기를 원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두고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 내가 영접해야 내 삶에 그분이 들어오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심에 따라서 그가 말씀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게 방언 기도고요. 자, 오늘 말씀 다시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은 훈련, 노력, 공덕 그런 거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뿐인 거예요. 예수만을 믿는 거예요. 예수만. 다시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기심 버리고 서로 마음을 다 열어놓고 모든 종교 포용하고 과거사 자잘못 다 묻지하고 따지지 않고 그냥 품어주자. 어떤 사상이든 다 서로 인정해주면서 품고 또 품고 우리가 위아더 월드예요. 같이 좋은 일 해보자. 부처님 오신 날에는 교회가 다 절에 가서 축사해주고 크리스마스 때 스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예수님 오심이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외국 운동할 때도 막 스님들이 할례를 위쳐주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 다음에 스님이 저도 스님이지만 할렐루야에서 여러분 박수쳤으니까 제가 부처님 안세 여러분 부처님이라고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똑같이 하고 막 애국이란 이름 안에 막 짬뽕 뭐 무슨 짬뽕도 그런 짬뽕이 아니에요. 그게 옳은 걸까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종교가 이제 종교다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겠죠. 젊고 깨어있는 교회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무엇이 문제일까? 세월호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한강 대학생 사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거기 갔더니 또 어느 무녀가 아리랑을 부르며 살풀이 한다고 한강에서 막 춤을 추고. 나는 왜 무당보다 못하지 우리 교회가? 그때 왜 위로가 되지 못하지? 사람들은 막 정이 있잖아요. 또 정치도 보니까 좌우가 막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그 미친 사람들 같아요. 양쪽 다.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대화가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힘들어도 내가 원칙이 분명해도 전혀 반대 얘기가 나오면 일단 대화는 돼요. 결정은 내가 하겠지만. 근데 대화가 서로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다들 정상이 아니니까 자, 우리 종교인들은 그래도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는 거 좋은데 결정은 뭐예요? 종교의 구원관이 다르니까 구원관을 짬뽕시키자는 거야.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서로가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손잡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 천주교가 하고 뭐 다 불교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독교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믿음을 사인하고 들어가는 이것에 여러분 사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빠지는, 정상적인 기독교는 빠진다고. 빠지니까 뭐라고 얘기해? 저 독선, 저 기독교, 저 개독, 저 독선, 지들만 구원이 있다고. 아니,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만. 분명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이건 논리가 아니잖아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대.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으니까. 아니, 아버지가 여러분, 여러 명이신 분.
아니 우리 아버지는 딱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아버지 같지요. 다른 분들 어른들 경로사상 다 효도 다 할 수 있죠. 근데 내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게 그게 독선이에요? 아니 내 아버지가 여러분이어야 되고 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인을 해. 아버지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 정신과 중심은 알겠지만 아버지는 하나예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 자식 같지만 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독선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는 자녀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과 가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좀 낮고 좋고 고등 종교고 저등한 종교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도 멋진 생각이에요. 좋은 설명이야. 그런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거기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냉정하게 읽어보면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의 피만 있다. 그래서 참 빛으로 그분이 오신 분이시다. 그분만이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 우리끼리 모아서 좋은 일을 해보자는 세상이 빛의 역할을 하는 그 빛하고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만이 비춰주는 진짜 글로리, 영광의 빛이 있어요. 참 빛은 하나밖에 없대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계속 나와 있는 세례 요한 얘기인데 5절에서 빛이 어둠에서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어둠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믿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었던 거예요.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거듭나는 게 그거보다 제일 우선이에요. 거듭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세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랬더니 요한에게는 신기한 자녀됨의 권세가 나타나요. 야, 복음을 증거하니까 권세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 그리고 많은 선지자 중에 제일 1등이 누구예요? 뭐 점수 매기긴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서 예수님은 여인이 난 자들 중에 최고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모세도 다 있지만 최고라고 그랬어요. 누구? 세례요한. 근데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 행위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기적과 이적과 막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세례만 베풀고 회개하라 이랬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자녀됨의 권세를 나타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보다도 두려워하고 경외했고 그를 빛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자녀의 권세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는 거. 그러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증언하기 시작해야 돼요. 증언하기 시작하면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복음이 들어가면 어두운 곳에 있었던 그 어둠의 것과 진짜 복음으로 빛이 비춰진 곳을 차이가 나게 만들어놔요.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세례 요한의 증인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너무나 탁월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아니다. 세례 요한 누구를 증언했나 보십시오.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온 바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알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방법은 이제 알아야 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요 권세가 나타나요.
살아보면 권세가. 여러분 방언을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기도하신 분도 지금부터 방언 안 하고 입 닫고 계속 우리말로만 기도하면 방언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죠.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신의 능력이 있어도 아픈 사람이 있어 기도하지 않고 평생 신앙생활하면 신의 은사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자녀로 살지 않으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자녀의 권세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 증거해야 돼요. 증거.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가 되고 건물을 엄청나게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었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수에 있어 영광이 임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지금은 SNS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인맥, 자기 회원이 많으면 돈이 되는 시대예요. 어쨌든 10만 명, 20만 명 자기를 알린 다음에 카페라도 차리면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알리려고 지금 난리치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모인다고 권세와 영광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세요. 구약에서도 언약궤가 있을 때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 회막에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 성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을 이제 느낄 수 있고 생명으로 받아 먹을 수 있고 떡처럼 씹어 먹을 수 있도록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이스라엘만 있으면 안 되니까 온 인류를 향하여 떡이 되셔야 되니까 이제 그분이 말씀으로 증언되기 시작해요. 성령의 시대가 돼서 성령의 사람들이 각 곳을 흩어지면서 예수를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을 실제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것과 똑같이 예수님과 만남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공급이죠. 공급. 축복과 공급입니다. 은혜는 무조건 공급. 자,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 예린이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축복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경험한 뭐예요? 은혜. 아니, 아빠가 얘한테 뭘 사주는데 뭐 설명이 필요해요? 은혜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첫 번째 공급입니다. 그리고 존재에 대한 축복이에요. 우리 존재에 대한 무한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은 우리에게 블레싱이 돼요.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너 자체를 받아주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공급, 그게 은혜와 공급, 이게 다 존재, 필요에 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자녀됨에 대한 우리를 인정해 주신 사랑임에 우리가 자녀됨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향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기둥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양대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약긴과 보아스. 약긴이 뭐예요? 하나님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능력으로. 예수님만이 기둥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성전인 우리를 세우는 기둥이 된다. 진리만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에 계시면 또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없는 곳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둥이 세워져요.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그래서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섞여 있는 곳에 가서 예수를 높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빛이 임하고 공급이 임하고 뭔가가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는 거라고. 부모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서 아이에게 이 어둠이 무지가 어리잖아요. 어리석다 그런다. 근데 아이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해주고 또 선포해주고 빛이 임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오늘 얘기하시죠. 엄청나게 부어준다는 거. 한번 주고 땡이 아니라는 거. 부어주면 더 부어준다. 부어주면 더 부어준다.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알죠. 예. 그냥 우리 예린이 수아를 보면은 엄마들이 얼마나 더 부어주려고 더 주려고 막 난리야 난리.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고 싶어요. 그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교회는 그 모임 안에 영광이 임해야 돼요. 성도는 자기 안에 은혜로 받은 것이 영광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받았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 말씀이면 빛이면 빛이 나와야죠. 성도는 자기 안에서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당 안에 광하고 차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면 자기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경찰이면 경찰의 권세가 있죠.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권세가 있잖아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대통령의 권세.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들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있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권세예요. 대통령이 대통령 권세를 안 사용해.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뭐 있는지를 몰라. 그건 직무유기죠. 그죠? 나 잘못한 거 없다. 그 무슨 대통령? 경찰이 월급을 줬는데 경찰 일을 한 번도 안 해. 권세를 사용 안 해. 그냥 경찰로 출근하고 퇴근만 하고 경찰 일을 하나도 도둑이 지나가도 어머 어떡해요. 그래서 막 전화해서 다른 경찰 부르고. 그 무슨 경찰이에요 그게. 저번에 그러더라. 여기 앞에 뭐 여자 경찰이 왔는데 못하니까 어머 좀 부탁해요. 좀 잡아주세요. 경찰이 도와달라고. 도와줘야죠. 도와주기는. 근데 진짜 권세는 그게 아니잖아. 미국처럼 총으로 쏴서는 안 되겠지만 경찰은 경찰의 권세가 있어야죠. 의사에게는 의사의 권세가 있잖아요. 몸을 맡기고 수술해달라고. 최소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칼을 찌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근데 의사는 권세가 있으니 칼을 찔러도 되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우리는 각자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성도의 권세가 대통령보다 위대해요. 성도가 성도의 삶,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자고 평생 있다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권세가 하늘과 땅에 있을까 모든 권세라며요. 르오 데오 묶어 푸는 권세라며요. 이제는 교회가 자녀의 권세로, 자녀면 자녀의 권세부터 사용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에게 있는 분명한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문제 보면 문제가 이러냐, 저 사람 왜 그래, 왜 이렇게 되지, 자꾸 그러지 말고 권세 사용해야 된다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이 뭐 공산화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러고 자꾸 그러지 말고 교회들은 모여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누구 이름 내걸고 뭐라 그러면 또 잡혀가고 맨날 그러니까 누구 이름 내걸지 말고 이 대한민국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을 꾸짖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선포하고 그 위대한 일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금식하고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했을 때 우리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지. 거기 대통령 누구 뭐 이전에 누구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 했냐고요. 진짜를 해야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어둠에 대해서 쫓아버리는 기도를 해야죠. 교회가 할 일이 그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안 하니까 교회 성도들도 자기 교회 목사님이 공산주의 안 가르친다고 공격하고 자기 교회 막 공격해 들춰내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싸움의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때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때입니다. 자녀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고 사용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작에 선포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젠가 그젠가 제가 그 얘기했죠. 아니, 나이가 들수록 교회마다 청년들 부족하고 다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드니까 취업하기 어렵고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우리가 90세까지만 살아도 한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50, 60 넘어가면 직업 얻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지? 재정적으로 다 어려웠고 힘들 텐데. 근데 갑자기 주님이 그러시는 거, 그건 기회지 않냐. 하나님께 재정을 구할 수 있는 기회, 절대적으로 내가 직장 다닐 수 있고 힘도 있다 그러면 힘쓰니까 이런 좋은 직장을 주세요라고 제한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힘을 쓸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과 상황이 연약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겠구나 하고,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자녀를 굶길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녀 권세 사용해서 공급해 달라고 외쳐야죠. 내가 알아볼 생각하는 것보다 생명 걸고 외치고 구하고 부딪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수록 우리 재정 기도해야 돼요. 건강 기도하지 말고, 홍삼 빨고 다닐 생각하지 말고, 인터넷 검색해서 어느 홍삼이 좋은가 스티커로 나오고 있는 거 찾아다니지 말고, 건강 관심보다 믿음 관심, 재정에 대해서 한번 무엇이 능력인지 외쳐보자. 우리가 지금 전쟁 나 있는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맡기고 그리고 뭐 더 아웃되면 교회 와 있으면 되지 뭐 같이. 대신에 목숨 걸고 한번 물질에 대해서 기도해보라.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보라. 광야 40년도 못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권세로 먹고 살리 걱정하지 말고. 똑같아요.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아니면 문자 그대로만 성경에 두고 내 수단으로 발휘하고 여전히 살 것인가, 이 싸움에서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이드베이커 얘기예요.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보다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볼 때 이분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할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듣는 순간 모잠비크에 자기가 돌보는 그 가난하고 수많은 고아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갑자기 사명 사역의 대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그 아이들을 보는데요, 막 바글바글 모여드는 이 고아 아이들이 자기의, 나보다 부자거든, 나보다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의 기업의 영광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 떼굴떼굴 부르면서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기업을 많이 줬다. 그분 거의 미친 여자 같잖아요. 거의. 제가 하이드베크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처음 보자마자 제 눈에서 모르는 사이인데 눈물이 막 팍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임재가.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영광, 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이 고아들이구나, 거기에 막 좋아서 내 영광, 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야, 내 영광의 아이들이 달라 보이던데, 그건 내 자체가 행복한 거야. 그렇게 풍성해져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 행복감 속에서 하나님은 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권세가 있다는 이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이 자녀들,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이 아이들이 자녀이니 이들에게도 권세가 있고 나에게도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 이 풍성함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값지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그 아이들 자체가 나의 풍성함인데 그 넘어서는 풍성함에 대한 기대감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그 무명에 어떤 분이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뭘 기도해 줬냐면, 네가 앞으로 기도하면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될 거고 가난한 자가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얼마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인지, 이분이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것을 예언으로 주실 때 내 안에 폭발이 되게 하시는 걸 그래갖고 믿어졌대요. 그 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이 아이들인데, 이 수많은 양떼처럼 모이는 고아들, 이 아이들은 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인데,
이들 속에 자녀의 권세가 풀어질 때 눈을 뜨고 또 귀가 열리고 또 초자연적인 공급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막 너무 기뻐갖고 이 여자분이, 이 여자 사역자가 막 뒹굴잖아요. 뒹굴면서 막 시도했대요. 그 다음부터는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 지나가면, 거기는 모잠비크가 어려우니까 눈먼 사람들 지나가면 막 기도해주고, 그럼 보이냐 그랬더니 안 보인다 그러고, 또 가서 또 기도해 주니까 안 보인다고, 심지어는 어떤 트럭에 있는 사람한테 올라가서 기도해 줬더니 안 보인다고, 그래서 좀 보라고, 그래서 고개를 들쳐갖고 햇빛을 비춰줬더니, 아니 봉사가 무슨 햇빛이 보이냐고,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차라리 돈이나 좀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상하다고 그래도 이 영광이, 풍성함이 자기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1년을 갔다고 그랬대. 1년을. 근데 집에 하는 모임 중에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눈을 떴어요. 빛이 보인다. 눈을 떴다고. 드디어 시작이냐. 그러니까는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앞에 주유소, 자기 주유소 앞에 있는 웬 소년이, 눈먼 사람, 눈먼 아이가 있는데 튀어나가자마자 또 기도했대. 눈이 열리더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안 되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말씀은 역사하는 걸 믿고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풍성함이야. 나의 모든 걸 채우실 거야. 내게 권세가 있어. 자녀들의 권세는 사용할수록 강력해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국가가 정하는 법에 힘이 있지만 그 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반대하고 막 난리 나겠죠. 근데 국민이 다 사용하고 사용해서 열매가 좋아지면서 점점 국민이 다 오케이 할 만큼 좋아지면 그 권세는 똑같은 권세 같지만 파워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원수됨, 내 안에 거짓 가격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놨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나가서 자녀의 권세를 선포한다는 것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또 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쁨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면 진짜로 그런 일이 가속력을 타기 시작해서 폭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열린다고요. 여러분 나가도 들어라도 복을 받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우양이 새끼까지 복 받는다고. 말씀대로 준 권세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에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말하세요. 말하는 데도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말하세요. 사람 말하지 마. 판단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미국 조지 트레인 목사님이세요. 그분 특이한 분이신데 이분은 평생토록 인사말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분의 평생 인사, 누구를 만나도 인사말이 Thy will be done.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주기도문 마지막 뜻이 이루어진다. 말년에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할 때도 안부차 누가 와도 항상 주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 인사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인사말이었대요. Thy will be done. 평생 인사가 이것뿐이니까 그분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겠어요? 주의 뜻, 주의 뜻, 주의 뜻, 주의 뜻 이루어지다. 주의 뜻 이루어지다. 이것만 박혀 있는 거라고. 올해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Thy will be done.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래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시인하세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이루실 거예요. 내가 선포하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면 나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이고 우주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인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